로고스채플 CMN 중부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에 궤어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전능하신 주님, 권능의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평안 가운데 우리를 두시옵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게 하시며 주님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 진 같은
기도로 상주 회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로 상주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수술이나 치료 혹은 또 회복 중에 있음을 알려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뉴저지의 박 회원께서는 여성질환 수술을 하실 예정이시고요.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텍사스의 김 회원 역시 여성질환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위스콘신의 배 회원께서는 건강 검진 중에 상행대동맥 이라는 질환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대동맥이 위험한 크기로 현재 부어 있는 상태로서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치사율이 높은 질환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조지아의 김 회원께서는 남성암 치료를 하셨었는데요. 이번에 검진 결과 골반뼈로 전이 되었다라는 진단 받으시고 방사선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위스콘신의 김 회원께서는 갑상선암 진단 받으시고 치료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남 회원께서는 시신경염 치료를 했었는데 다시 재발된 듯하여 검사를 한 결과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소견을 받으시고 검사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조 회원께서는 대상포진 치료 중이시고요.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쇄골뼈 골절 치료 중에 계십니다. 역시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조지아의 권 회원께서는 검진 후에 가슴 유착이 발견되어져서 지속적인 팔로우업을 통해서 앞으로의 어떤 치료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일리노이 한 회원께서는 손가락 화상 치료 중이시고요. 손가락에 여전히 열감이 남아 있어 많이 또 고통스럽다고 하십니다. 빨리 없어지고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뉴저지의 천 회원께서는 콩다리끼 치료 중이신데요. 수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진단에 수술 없이 잘 나을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박 회원께서는 현재 위염 치료 중이신데요. 위가 조금 헐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세요 하셨고요. 텍사스의 조 회원께서는 7월에 아기를 출산을 하신 저희 회원님이십니다. 수유 중에 아기가 피를 통하는 증상이 있어 ER 방문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기가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정 회원께서는 부비동염 및 알러지 비염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셨고요. 버지니아 림 회원께서는 신체 일부의 통증으로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건강히 빨리 나아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특별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뉴저지의 박 회원이셨는데요. 저희들에게 이메일로 급성 빈혈로 ER 방문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조금 염려가 되어져서 전화를 드렸더니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급하게 10월 17일 내일입니다. 수술 예정이라는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술 과정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잘 치유되고 또 좋은 결과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겠습니다. 10월 6일에서 10월 12일의 기간이고요. 총 66명의 회원에게 저희가 의료비 나눔을 하였습니다. 원금을 보시면은 32만 4,899불 97전으로 우리 회원님들이 병원으로부터 받아오신 어떤 여러 가지 조정 금액 적용되고 또 저희가 모든 정산 진행을 완료해서 지난주에 이 중에 일부 전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남은 금액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완전히 회원님들께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금액이 15만 1,060불 43전이었고요.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19만 3,503불 81전이었고 이 중에서 조정 후에 정산이 완료되어져서 우리 회원님께 함께 나눈 금액이 9만 6,751불 22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 참여로 많은 의료비 저희가 어려움 없이 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며 또 이번 주에 목록 외에도 암이나 심장병 등 큰 질환부터 작은 질환까지 굉장히 장기간 동안 치료 중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 또 사역자님들 계십니다.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 의료 상주의 주인 되시고 저희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그저 보는 것으로 만족치 않고 더욱 더 높고 넓은 하늘과 온 천지를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주인 되심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땅만 바라보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도와 함께합니다. 질병의 고통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모두 병 고침을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상처와 사정들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따뜻한 치료의 광선 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병 고침이 있게 하시며 또한 저희들의 질병들로 인한 가족들과 그 주변들의 삶의 환경에서도 회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치료하시며 생명을 주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기독의료 상조회가 질병에서부터 염려 없는 세상뿐 아니라 육신의 질병들을 통해 영혼의 질병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실체의 삶인 저희들의 영혼이 치유받고 거듭남의 삶을 통해 더욱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사역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박도훈 목사님을 통해 벌써 28년째가 되는 기독의료 상조회가 당시에는 전혀 사업적인 구상이 될 수 없었던 의료비 나눔 사역이었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순종함으로 보여지는 그 말씀의 증거를 따라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오늘에까지 오게 된 많은 증언과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제 또 한 번의 기독의료 상조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며 시작하게 된 캘리포니아 세리토스의 건강검진센터의 시작과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허락하심과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보여지는 증거들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또 함께 바라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범람한 강물에 발을 내디듬과 같이 믿음에 의지하여 시작하는 행함과 또 함께 진행하시는 목사님과 관련자 분들의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늘의 지혜와 저희들의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게 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세우심을 받은 이 매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딥히사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앞에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들은 저 구약에 나오는 그 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 이 때는 유대인들 또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유대인들도 다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주위에 그 유대인들이 사시는 그런 동네에 사시는 분들도 꽤 있죠. 이때는 이제 이 초막절이란 거는 히브리 말로는 수콧, 또 영어로는 Feast of Tabernacle. Tabernacle이라는 거는 초막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들이 다 그 레위기서 23장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제 구약은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약은 실체인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과 같다. 또는 실체가 있으면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계시를 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절기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의미는 알고 그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레위기서 23장에 보면은 지금은 읽지는 않겠어요. 23장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의 전통이나 규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삶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영어로 표기된 것을 보면은 좀 더 의미가 새로운데요. 이 절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the appointed times of the Lord. 주님이 정하신 때라 그랬어요. 주님이 정하신 때 모에딤이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자면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레저베이션을 하죠. 그리고 데이트를 할 때도 시간을 정하죠. 장소를 정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때를 가지라 그랬어요. 이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를 만나주겠다. 쉽게 생각하면은 이때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세하시죠. 어디든지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식구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이 살고 또 부부 간에도 같이 매일 살지만 같이 산다고 해서 이 교통이 있고 교감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 교육에 있어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퀄리티 타임을 가지라. 짧은 시간을 가지도 그 아이 또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시간. 이 셀폰도 열지 말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특정한 정말 임재가 충만한 서로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걸 퀄리티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절기는 그런 때예요. 퀄리티 타임. 하나님과의 퀄리티 타임. 23장에 보면은 절기가 7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시면 익숙해 할 거예요. 이제 6월절에서 시작하죠. 6월절과 연관된 것이 무교절, 초실절. 이런 뭐 다 의미가 좀 6월절은 다 아실 거예요. 애굽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때 죽음의 신이 임해서 애굽의 사람과 육축의 장자들은 다 죽었을 때 이 죽음의 신이 6월 패스오버해서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서 탈출하게 된 거죠. 그럼 무교절은 광야의 고난을 기리는 거고 초실절은 첫 열매. 이 첫 열매는
저희 크리스천들한테는 예수님께서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태어나셨다 하는 이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77절 또는 오순절 달, 오순절은 아시죠? 성령이 임하신 날이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의 그 율법이 주어진 때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율법이 필요했지만은 지금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다 짝이 져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절이라는 게 있는데, 텔루아, 이것은 이제 트럼펫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이 유대 원력으로는 새해 때예요. 그러니까 라샤샤나가 시작이 돼서 15일 있으면은 대속죄일 욤키포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5일 후이 지난 지금 초막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Feast of Tabernacle. 좀 너무 복잡한 것 같죠. 아무튼 이 7가지 절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구속사에서도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제 마지막 절기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올해가 뭐 참고로 유대 원력으로는 5785년입니다. 곧 욤키포 대속죄일까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회개를 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대속죄일은 유대 그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때가 1년에 한 번 있다 그랬죠. 그때가 그때예요. 근데 저희는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저희는 제사함을 받았죠. 하지만 죄사함을 받은 그 감사함을 기리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구별되실 분,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입고 이제 만난 것을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시다는, 성경에서는 같이 산다, 뭐 같이 있다 이런 걸 거한다는 표현인데, 히브리 말로는 태버네클이에요. 태버네클. 그 모세의 성막도 태버네클 오브 모세스. 그리고 다윗의 장막도 태버네클 오브 데이빗. 그러니까는 우리 가운데 태버네클 하시다 이렇게 표현해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지키는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의미는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이제 40여 년 동안 광야를 헤맸잖아요. 근데 광야라는 데가 뭐 그 말에 의미하듯이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낮에는 어때요? 그냥 살인적인 떼약볕. 그리고 밤에는 또 추워지고, 뭐 짐승들도 있고, 물론 주위에 그런 여러 족속들과 계속 전쟁을 해야 됐죠. 이런 그 광야에서 40년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것에는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떼약볕에는 어떻게 돼요?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밤에 어둠과 추위가 있을 때는 불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이러면서 그 광야를 지냈던 것을 감사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일종의 초막을, 이때는 초막을 져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햇빛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 텐트라기보다는 이 부스 같은 개념이에요. 앞이 트여진. 그래서 이건 좀 제대로 지은 큰 건데, 어떤 집에서는 그냥 텐트를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조그만,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거기서 한 명씩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혹시 유대인들이 사는데 지나가다가 저 사람들 저 뭐 하나, 저 집 앞에 저 지저분하게 저 뭐 세워놨냐 그러지 마시고 이 초막절을 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사진은 저희가 레위기서 23장에 보면은 초막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 이렇게 가족들이, 유대인들은 가족끼리 이런 걸 하지 않으니까 어쩌면서 영적인 의미를 쇼앤텔처럼 뭔가 실제 이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이야기한 뭐 종려나무 이런 풀, 또 버들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 이래가지고 이걸 잡고는 그리고 지금의 때가 추수의 때잖아요. 그래서 모든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씨앗도 감사, 그리고 씨앗에 햇빛과 물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이런 걸 잡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하면서 동도 하나님께 속한 것, 서도 하나님께, 남도 북도, 그리고 하늘도 하나님께 속한 것, 땅도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에게 이렇게 이 풀을 하면서 나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제 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아까 읽은 저희가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스토리에서 끝이 중요하잖아요. 끝은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세요. 우리는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면에서 뭐 말세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이렇게 두렵고 어두운 것처럼 들리지만은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말세는 기뻐야 할 때예요. 왜냐하면은 혼인 잔치가 말세에 임하고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지어라 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살기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준비하고 처소가 준비되면 오겠다. 제가 시간을 막 줄여서 단축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신혼집이 장만되는 대로 내가 약혼자인 너를 데리러 오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과 연관된 그 유대인들의 그런 여러 그 혼인에 대한 풍습이 저희 성경과 또 그리스도 예수와 이 저희 교회의 그 관계에 다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쉽게 얘기하면 살기 원하세요. 그냥 이렇게 뭐 물물 교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살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만 원하지는 않나요? 남녀가 결혼을 할 때 마치 그 서로 사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남편은 그저 아내를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이 정도, 아내는 남편을 돈 벌어다 주고 뭐 짐 무거워 있으면 그런 이 허드레일 좀 해주는 그런 모습처럼 생각한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우상, 부귀, 영화, 권력 이런 우상을 따른다면은 마치 배우자를 두고 외도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와 같다 그랬고, 바도 사울은 이 육체가 마치 장막, 태버네클, 텐트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는 뭐 그냥 텐트 안에 텐트고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시고 이 약혼의 증표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 하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거하시지만은 지금은 그 다운페이 같은 어떤 증표 같은 것으로 이 결혼하고 하면은 뭐 이 폐물 같은 거 좀 약혼할 때 그런 거 주잖아. 이것은 약속이다. 그 약속으로 성령을 주셨다 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정보를 드리려다 보니 말이 빨라졌는데요. 아무튼 이 초막절, 이 절기를 맞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시는, 우리는 그분과 약혼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신혼집을 장만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단장하고 또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결혼의 보증 되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신랑 예수를 기다리며 신부로 단장하는 우리 모두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